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가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 악마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악마라는 단어는 가르다, 즉 나누다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디아블로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정리하면 악마는 나누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나누고 사람 관계를 이간질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나눠버린 자가 바로 악마라는 것이죠. 이 사탄막이 악마의 습성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과 사이를 이간질해서 관계를 틀어버리고 그 둘을 나눠버리게 하는 것. 그런 것이 악마의 습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모였으면 사랑으로 서로 보듬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나누고 서로를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아주고 서로를 격려하며 더 그 상대방을 세워주는 역할, 품어주는 역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지금까지 서로 비판했다면 이제부터는 비판하지 말자고 얘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비판하지 맙시다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을 2번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이 2번 이야기한다는 것은 강조인 것입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비판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이 사도 바울의 말에서 한 가지 의미, 내포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그것은 저는 그 예전의 유행어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무엇이 중요한디? 예전의 영화의 한 명대사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그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데, 근데 싸우는 게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음식을 가지고 싸우는데 그 음식이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에서 토론 프로를 보았습니다. 한 몇몇 팀들이 나와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것인데 그 중고등학생들이 하는 걸 봤는데 그 문제는 그 2팀이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하다가 한 가지 내용,
그냥 어법, 문장 말꼬리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선생님도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주제가 아니라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운다고. 쓸데없는 거 가지고 토론하고 있다고. 전 이걸 보면서, 앞에 내용을 보면서 그들의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그들은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음식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거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자가 실족하거나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다른 신자가 실족하지 않도록 행동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영혼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간습, 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그 부정한 음식을 접하는 것, 그것을 배척하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이 율법을 적용시키려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관습이 자기들 관점에는 하나님 모시게 거룩함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이 음식물은 사람의 영적 상태에 무관하며 진정한 더러움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가르침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선한 것은 정결을 지키려는 그들의 전통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법,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것들,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운 법들입니다. 근데 그 법들이 오히려 혹이라도 다른 사람에 상처를 준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비방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꺼리끼게 하지 않는 것과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지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을 걱정하고 그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각의 결론을 19절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운 일을 힘쓰나니.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이고, 그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듣지 않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 영광 돌리기 위해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자기네들만의 또 법을 만들었지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각자의 기준, 각자의 뭔가 지켜야 될 그런 신앙 기준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테면 기도 시간에는 눈을 감아야 된다. 설교 중에는 휴대폰 보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을 늦지 말아야 된다 등등의 것들. 예배 시간의 규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 지켜야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건 당연히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꺼리낌이 느껴진다면,
이걸로 인해서 그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그것을 그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돌려서 다른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오히려 그걸 지적한 내가 비난받게 되고, 비난받아서 오히려 내가 실족함으로써 하나님께 크게 혼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누군가는 비난하게 되고, 비난받는 대상은 왜 내가 비난받아야 되는지 이해를 못해서 관계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을 원하는 악마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잘 외우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먼저 언급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고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보듬어주는 것, 격려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수용과 격려로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세워나가고 그 가정 가운데 누군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가르치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죄보다는 사랑으로 인도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더 굳건해지는 연합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이곳에 계신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그런 마음 품기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그 누군가를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또한 수용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그 사랑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를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매를 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인도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의 마음, 그 아가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것, 그것이 저에게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희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길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기대해.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데 그것을 먼저 지적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주님의 방법,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는 거 쉽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사랑으로 보듬어 가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지적했을 때 그로 인해 그가 누군가 실족한다면 그 실족의 대가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안아주고 공동체 연합을 이루어가고 그 가운데서 더 그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끌어 나가기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간질하고 서로가 서로 의심하고 분열을 일으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를 다투게 합니다. 그 사단의 계략을 부수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 가지고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사단의 음모구나 깨닫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며 주님의 영광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현재 저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쉼을 통해 저희들이 건강 회복하고 새 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 위에 애쓰는 서울 수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향에 갔다 온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달라고, 또한 저희 서울수정교회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흥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변에 화우들이 많은데 치유해달라고,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점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